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또 주기도문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봤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루터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인격적인 반응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 또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또 고백과 회개, 또 인도를 보호하고 인도와 보호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주기도문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예시를 해주신 것이지, 주기도문을 잘 외워가지고 그것을 반복해서 달달달 이렇게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실성과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5절에서 8절을 보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떡 3덩이, 빵이죠. 빵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좀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친구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결례가 되는 건데,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빵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굳이 그 한밤중에 옆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려서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좀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 배경으로는. 그런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지역은 워낙에 이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 물기르러 한낮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때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처럼 낮에는 별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또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을, 장시간 여행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오후쯤에나 출발해서, 그럼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이제 햇빛이 좀 수그러질 때 그렇게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밤에 찾아오는 친구가 이해가 되죠. 그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친구가 올 때 한밤에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전화나 이런 것, 통신이나 이런 게 잘 발달이 돼 있으면 나 지금 출발하니까 오늘 밤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엔 또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연락 받은 것도 없고 마침 집에 남아있는 빵도 없는데 친구 일행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친구 한 명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빵을 빌리러 갔을 때 빵 1덩이를 빌리러 간 게 아니라 3덩이를 빌리러 갔거든요. 굳이 빵 3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그 일행들이 아마 적어도 2명의 일행이 같이 왔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도착을 한 것은 그래요,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집에 없다고 굳이 그 밤에 좀 자고 내일 아침 조금 배고프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구해가지고 오면 될 텐데, 굳이 그냥 한밤에 옆집에 가가지고 막 민폐를 끼친다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게 염치 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또 당시의 배경에서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또는 뭐 민폐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아주 예의에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대 근동의 그 풍습으로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아주 극진히 잘 대접을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알듯이 뭐 창세기에도 뭐 그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접대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전통들이 고대 근동에 또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상 그런 것들 풍습이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몽골이라든지 그렇게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많은 곳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손님들이 오면 잘 접대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그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생존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이렇게 여러 집이 모여가지고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가축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사실 여러 가정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양떼들, 뭐 가축들이 엄청 많은데 그 가정만 거기서 그 양떼들을 풀어놔도 금방 풀이 동이 날 텐데 여러 가정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그렇게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것을 좀 주라든지 좀 재워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벌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라고는 거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만약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하면 이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는 뭐 굶어 죽으나 어떻게 하나 뭐 이거는 매일 밤이다 싶으니까 강도로 돌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뭐 주위에 뭐 이웃들이나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또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해주면 굳이 그런 위험을 겪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또 다른 그런 데 가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풍습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잘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손님들을 꼭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막 그렇게 옆집 친구한테 빵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게 그렇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해할 만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이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잠이 들어있는 이 친구는 낮에 아마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온 식구가 단잠에 빠져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뭐 당시는 지금처럼 그게 전기시설이 뭐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전기시설이 없었으니까 해만 지면 아주 깜깜해지거든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의 집 가옥 구조가 창문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조그만 창문 하나 정도 보통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한밤중이 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밤이 깊었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금 잠자리에 들어있으니까 일어나서 너에게 빵을 찾아서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런 그 가정은 대부분 뭐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삶, 서민들의 삶에서는 그냥 한 집 안에, 한 방 안에 아이들과 부모가 그냥 한 곳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면 다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리고 빵을 빌려달라고 해도 다 자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일어나서 막 이렇게 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뭐 시끄럽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막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뭐 발로 차거나 밟기도 할 거고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게다가 여기 또 뭐라고 했냐, 문이 이미 닫혔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이 닫힌 게 무슨 열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문은 나무 문으로 이렇게 여닫이 문에 빗장을 질러가지고 단단하게 딱 막아놓은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데서 뭐 호롱불을 뭐 이렇게 등잔불 호롱불 뭐 이런 거를 켜기도 어렵거니와 그거 들고 가서 놓고 빗장을 빼고 막 이런 것도 엄청의 전라도 말로 말하자면 굉장히 성가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힘들지 그 가서 막 빵 찾는 것도 어두운 데서 빵 찾기도 힘들고 빗장 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알지 않냐, 좀만 더 있다가 아침에 그러면 오면 빵 줄게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좀 빌려주라고. 내 친구가 왔는데 아니 그냥 모르는 낯선 손님이 와도 잘 대접해야 되는데 멀리서 유붕이 자원 방래하여 뭐 이렇게 멀리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를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때를 쓰고 간청을 한 거죠. 그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친구고 진짜 친한 친구고 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친구여도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성가시는 거는 안 해주고 싶은데 끝까지 끈질기게 그냥 집요하게 그냥 막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그냥 차라리 들어줘불고 말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한 다음에 바로 9절과 10절에서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은 앞에 비유처럼 그 멀리서 친구가 찾아온 그 사람처럼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막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는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은 계속 하라 이 말이거든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을 때까지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비유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는데,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문의 그 내용 뜻으로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처럼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막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되고 반드시 찾아내게 되고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응답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간청함. 즉 다시 말해서 염치불구하고 집요하고 끈기 있게 얻을 때까지 끝까지 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잘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난 기도해도 별로 들어주시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선한 응답은 성경에 여러 번 쓰여져 있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요. 근데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절하게 집요하게 끝까지 그냥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을 졸르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물론 이렇게 막 졸르고 막 간절하게 이렇게 집요하게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미 주실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집요하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르고 집요하게 막 요청할 자격이 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요구하지 않아도 사실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주실 텐데 굳이 그럼 이렇게 간절히 막 하나님을 찾고 요구하라고 그럴까? 몇 가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까 제가 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른과 어른들 사이에서의 교제하는 것은요, 굉장히 점잖게 또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이 있게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통하여서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도 별로 없죠. 그리고 부모하고 어떻게 1대1 인격체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라도 그것을 다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안 해주면 사실은 생존이 불가할 만큼 어린 아이들은 혼자서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모든 대화가
그 아이가 하는 대화,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버지와의 대화는 전부 다 뭐든지 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아빠 뭐 주세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제가 맑은 쌤의 앞에 좀 쓰긴 했는데요. 발음도 잘 됩니다. 아빠, 야뚜뚜 주세요. 야뚜뚜 주대요. 그래요. 야뚜뚜가 뭔지 아세요? 야구르트예요. 그래, 야쿠르트. 아빠, 아뚜임 주대요. 아뚜임 뭡니까? 아이스크림. 그 문제는 뭐냐? 발음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물론 제가 조금 귀가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요, 아빠 똥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뭐라고? 한 두어 번 하면 성질 내요. 임 주세요. 몰라, 아이스크림 야뚜임이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몇 번 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주면 아이가 뭐 그때 굉장히 성질을 냅니다. 지가 발언을 못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와의 교제와 대화는요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아빠 엄마한테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해로운 거를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 거절하죠. 그럼 막 또 울고 불고 막 난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 딸, 자녀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빨리 성숙해가지고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초등학생 이상 조금 나이가 지나가고 나니까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한대요. 그냥 당연히 어렵겠지, 그냥 그렇게 하고 아빠가 뭐 안 들어주겠지, 그냥 말을 안 해불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포기를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것을 얻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성숙해서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아빠 노릇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대요. 뭐를 좀 해달라고 하고 되니 안 되니 신랑이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줬을 때 막 아빠 고마워, 감사해요, 고마워요 막 이런 반응도 보고 막 그렇게 해야 기분이 좋고, 그런데 바라는 것도 없고 뭐 해달라는 것도 없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건 안 되겠지 하고 안 들어주겠지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뭘 애기 키우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와 우리 사이의 그런 능력의 차이에 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능력의 차이는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보면 그냥 못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처음에는 밥도 이렇게 떠먹여 주다가 자기가 이제 내가 할래 하면서 자기가 숟가락 들고 떠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손가락 근육이나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뜯지도 못하고 떠서도 막 다 흘리고 막 오히려 그냥 내가 떠주지만 못해요. 사고 치고 막 그래 다 없고. 그럼 옆에서 그냥 내가 해줄게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아이는 싫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볼 때 되게 막 짠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짠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말 안 해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말 안 해도 도와주면, 모든 걸 아빠 엄마가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지만 아무 말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라. 아빠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힘드냐? 도움을 구해라. 도와줄게. 그러면서 아이를 성숙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때로는 주라는 대로 안 주기도 해요. 왜요? 해로우니까. 지금 줘서는 안 되고 나중에 커서 주기도 해요. 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아빠가 그런 것은 다 조정해서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리 때려 쓴다고 해도 안 좋은 것은 그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은 안 줘요. 그렇지만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아이는 별로 키울 맛이 없어요. 그것은 아이와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아빠는 아이와 어떻게든 교제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청하라고. 염치 불구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막 얻을 때까지 구하라고. 그게 하나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고 요구해요. 집요하게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라. 이야기를 해요. 왜? 아빠와 교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집요하게 막 염치 불구하고 부끄러워시 그것을 조금 더 은혜스러운 단어를 담대하게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그냥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미지근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집요하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지금 사실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들을 또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요, 두 가지의 확신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요구하는 대상이 이 요청을 들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염치 없이 막 집요하게 요구를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대상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그 사람이, 주인공 이 사람이 멀리서 온 친구를 위해서 옆집 친구한테 막 가서 막 간절히 줄 때까지 간청을 하고 성가시게 했던 이유는 일단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옆집 친구에게는 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보다 조금 더 부유했는지 아니면은 우연히 그냥 저녁에 좀 남은 빵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옆집에는 분명히 있어요. 일단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성가시게 막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달라고 그렇게 해도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주인이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요구할 때마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빵이 있어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실 걸 알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또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막 부끄러움 없이 민폐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도 부자지간에 연을 끊겠다 이렇게 안 하실 분은 이걸 우리가 알아요. 친한 친구도 그렇게 막 민폐를 끼치는 성가신 요구를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막 그냥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도 이제부터 너 아빠 안 할란다, 우리 아들 아니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지금 옆집 친구에 가서 막 그렇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친구는요, 적어도 자기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배고파서 지금 구한 게 아니고 멀리서 온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를 잘 접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염치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멀리서 여행 온 자기 친구로 일행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조금 부끄럽더라도 좀 염치가 없더라도 막 좀 무례하게 여겨질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였다면 그렇게 막 끈질기고 집요하게 안 했을 겁니다. 얻어낼 때까지, 줄 때까지 막 그렇게 두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이것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막 끝까지 열심히 막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받은 동기로, 이기적이지 않은 동기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해로운 건지 좋은 건지 잘 모르고 막 구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알아서 잘 커트해서 선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이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도 그렇게 하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뱀과 생선과 뱀, 알과 전갈은 굉장히 유사성 있는 비슷하게 생긴 건데, 생선과 뱀은 똑같이 미끌미끌한 몸통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어떤 크기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뱀은 독을 가지고 공격하면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해로운 뱀을 줄 아빠가 어디에 있겠으며,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줄 아빠가 어디 있냐? 알하고 전갈은 무슨 차이냐라고 해서 무슨 비슷한 게 있냐? 전갈이 이렇게 동그랗게 몸을 말면 마치 이렇게 알하고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줘서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칠 아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여간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할 때 그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이지 않은 동기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본문인데요. 그 본문의 마지막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바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구절이 바로 따로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 5, 6, 7장이 어떤 5, 6,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을 주제별로 좀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 11절과 12절의 어떤 연결성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의 본문하고 좀 연결시켜서 그 비유와 연결시켜서 보면 이 마지막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기적이지 않은 동기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확신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기도응답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기적인 동기나 어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집요하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실 거다,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르고 때를 써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확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기도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랑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특세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한 달을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우리가 한 6년, 이제 7년째 돼가니까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좀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것들을 정리하고 체험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내일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구했을 때, 또 이기적이지 않은 동기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